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가을 결실의 계절, 우리의 노력한 만큼 수확의 열매를 보더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단위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더욱더 성장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주의를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북성교회가 60주년을 넘기면서 교회가 노후가 되어 건물을 보강공사를 하게 되어서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 하는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약한 심령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하려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 계속되었는데 이 주간에 이제 교회 봉사는 잠깐 동안 좀 쉬었다가 내일 또 자제 일부가 이제 교회로 발입되게 되어지고 올해는 이제 우리 교회 입구에 아스콘을 다시 새로 깔으려고 합니다. 교회 입구 부분이 아주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 작업을 했는데 금요일 날은 새 아스콘을 갖다가 깔아서 차 들어올 때 매끄럽게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앞 입구를 단장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밖에 김기사 집사님이 혼자 고압 세척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본당 외벽을 다 청소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했다고 해요. 고압 세척기 워낙 강력한 힘을 쓰기 때문에 사다리 타고 할 때도 사다리가 휘청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할 때에도 힘이 붙일 정도로 어려웠는데 또 잘 감당해 주셨어요.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우리가 교회 이제 외벽 방수제 뿌릴 때에도 아마 잘 뿌려질 줄 알고 수고한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우리 공사는 이제 성가대실을 옥상에다가 꾸미고요. 그 다음에 전에 썼던 성가대실을 목양실로 리모델링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워지기 전에 11월 안으로 모든 일을 잘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있기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나무를 사서 인건비를 들여서 이 일을 하려고 했으면 못했습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요. 모든 공사의 절반이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들이지 아니하고 손수 우리 봉사자들이 그냥 허리가 쉬도록 이 일을 감당해 주시니까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실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이 아마추어들은 교회 식구들은 한번 했다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꾼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일꾼들은 그냥 자기네 하던 대로 딱 하면 딱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교회 식구들은 하다 보면은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힘이 배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협력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또 우리 목조 공부도 못하신 분들은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나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작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러면은 교회가 더 새로워지게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잘 꾸며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들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의 토요일 날은 이인표군 우리 교학교 출신인데 부모님은 우리 이비용 집사, 서정자 집사님 가정인데 우리 축하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니엘 기도 3일째 되는 날이죠. 이 예배를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우리는 다니엘 기도에 계속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요즘에 자유기도입니다. 자유기도 하니까 나오신 분이 없어요. 물론 뭐 새벽에 썰렁하게 나와서 하시는 분이 없을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없어서 목사가 이렇게 보다가 목사가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안 나오시니까 목사도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이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새벽 기도보다 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다니엘 기도 잘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직접 재배한 농산물은 이제 이번 주일부터 뭐 이렇게 주중일에도 강단에 하나님 앞에 헌물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둘째 주 추수감사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장 오늘 절수가 꽤 긴데 앞절 끊어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61면에 있는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또 너희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라 하시기로. 아멘. 말씀이 길어서 약분만 끊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 1장 마무리를 하면서도 우리가 광야의 가데스바네아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거의 2년 동안 광야에서 1년 정도를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가라. 아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가나안은 너희에게 준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어요. 뭔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택하여서 정탐꾼을 세우게 되었죠. 정탐꾼을. 그래서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광야의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7절 부분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즉 광야 생활의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오늘 7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오늘 이 서 있는 자리,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데스 바다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말이 참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수르 광야, 신 광야, 뭐 바란 광야, 신의 광야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가나안에도 광야란 말이 쓰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가나안에도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도 광야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유대 광야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광야. 이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광야로 이끌림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가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다윗이 도피 생활 구약에 보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 도피 생활했던 곳도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유대 광야를 말하고 또 이 신약에서 나오는 가나안 땅의 이 광야는 세례 요한이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나타났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것도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했다고 그랬죠. 거기도 광야고 가나안 땅에도 특정 부분을 광야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 광야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에서 지냈다고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3년 동안 어디에 가서 있었냐면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또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특정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냥 뭐 평범한 지역으로도 표현되지만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야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넓고 거친 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넓고 거친 들을 광야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광야를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거의 안 오는 지역이 이 광야의 메마른 지역. 그리고 이 메마른 지역이고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도 거기서는 키울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또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농사도 질 수 없는 땅이 광야가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지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광야에 대해서는 좋지 아니하는 지역을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라고 할 때는요, 또 남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광야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져요. 이 성경에서 광야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래야 돼요. 미드바르 이렇게 이제 광야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앞에 그 접두어인 미자는요 몸으로부터 그렇듯이 몸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이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주할 때 그 광야의 생활을 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곳, 황폐한 곳, 메마른 곳, 거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일반적으로 광야는 그렇게 기억되어지지만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 훈련, 광야 학교, 광야 훈련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또 이게 그 말씀의 의미를 보면 광야가 은혜가 깊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바울이 그 광야에서 또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다니면서 그 광야 곳곳에서 그런 훈련의 연단의 기간을 가졌던 그런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말씀하는데 버려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계시는 곳.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해 보면 이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이렇게 이제 되어져요. 말씀의 땅, 쉽게 말하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씀의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땅. 그냥 가나안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라 그곳은 말씀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땅,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 이게 이제 광야 이렇게 이제 불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이 나오는 그 귀한 곳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을 광야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할 때 어떤 개념입니까?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가 안식을 가질 수 없고 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이 땅에서는 진정한 우리의 이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요, 광야 같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바로 그 광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여전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어요? 한시도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던 것은 바로 이곳이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요점이 그래요. 40년 동안 이 4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는 긴 세월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짧지 않는 긴 세월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중에서 20세 미만 된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 40년 세월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만나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20세에 됐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다 가나안에 40년 이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훈련받는 학교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두지 말자. 이 세상은 이게 다 썩어질 것이고 부패될 것이고 이 세상은 저 잠깐 보이는 찰나와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한쪽으로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광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인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시는 생명수가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것이 이 세상에 이것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아팡의 왕에 가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놓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광야 사흘길을 걸어가서 광야로 가서 무엇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의 대표적인 지역을 말하는데 그런데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그 광야,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속으로 그런 게 아니라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가 어디라고? 그곳이 바로 세상이야. 세상. 오늘날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요 너희 빛을 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쓸모없는 땅이고 가서는 안 될 땅이에요. 위험하고 그렇죠? 시험이 많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그 광야를 바라보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에요. 믿음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고의 그 땅의 가치는 뭐냐면 되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예요. 세상적으로는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잘 먹고 잘 누리고 즐기고 살자. 이게 세상적인 최고의 가치야. 근데 신앙의 눈으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상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그들에게 정말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말씀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여기 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와가지고 가나안의 목전에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아니 바로 목전에, 가나안 땅의 목전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목전에까지 왔으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많은 고생을 해서 그냥 1년, 2년 고생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전에서 주춤거렸다는 거예요. 왜 주춤거렸느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정탐꾼 10명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부정적인 말을 따를 것인가? 이 기로에 딱 서 있게 되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길을 어떻게 했다? 다시 돌이켰다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홍해를 건너왔는데 다시 홍해 쪽으로 발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눈앞에 목전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광야에서 38년을 뱅뱅뱅 방황하면서 지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광야 생활에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때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막 그렇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아서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회상하면서 그 사건을 돌이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의 특징은요, 말씀 훈련이에요. 더 하나님 백성답게, 더 신실한 믿음의 백성답게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훈련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훈련받고 어디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교회가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세상, 내가 사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곳에서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물론 교회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은혜를 우리가 추척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제 재충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이후의 삶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은 짧은 삶이야. 한 주간에, 하루에 극히 미미한 시간이야. 그 나머지 시간은, 그 많은 시간은 다 어디에서 생활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셨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 세상에서 말씀 훈련을 다시 받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다시 받는 거예요. 신명기 8장 이렇게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신명기 8장에 광야 40년에 대한 훈련의 목적, 훈련의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야말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지금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눈을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는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충만히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시기로. 다윗이요, 다윗 이야기 재밌고 은혜되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해설집이라고는 미드라시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드라시가 있어요. 이 미드라시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성경을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해 놓은 해석집이에요. 근데 해석집에 이제 어떤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이렇게 갖고 싶었어요. 반지를 갖고 싶어가지고 반지 세공업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반지를 하나 끼고 싶다. 그러니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세공업자가 먼저 반지 만드는 사람이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 왕이 뭐라고 이제 주문을 하냐면 그 반지를 하나 만들 때 이 반지는 자신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너무 기쁠 때에 그 반지를 보면서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승리감에 그 기쁨 속에서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기억을 생각을 할 수 있는 반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절망에 빠지고 또 시련에 처했을 때에 그 반지를 보는 순간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반지.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반지를 만들어라. 그냥 반지를 만들어 가져와라 했으면 세공업자가 가진 것을 다 부려가지고 반지를 만들어 왔을 텐데 세공업자한테 그런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승리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는 반지. 그리고 패배하고 또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시련에 빠져 있을 때에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반지.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반지를 만들어 와라. 그래서 세공업자가 반지를 만들었는데 그 글귀가 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써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글귀에다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 십자가를 새기려면 되지 않겠어요? 그 참 좋은 대답일 것 같아. 십자가를 새겨놓으면. 근데 십자가는 글씨도 아니고 어쨌든 글귀를 써라. 근데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요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지혜의 왕이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어지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가지고 왕자님 아버지 다윗 왕께서 나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라는데 그 반지의 의미가 바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귀를 새겨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뭐라고 새겨야 될지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가 총명하신 우리 왕자가 솔로몬 왕자가 좋은 글귀를 좀 생각해서 알려달라고 솔로몬이 이제 생각을 했더니요 좋은 글귀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좋은 글귀가 뭔지 아세요? 좋은 글귀가 생각나서 그 반지에 새겼는데 그 반지에 새긴 좋은 글귀가 이런 글귀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본 글귀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해설지 미드나시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반지에 대한 이야기에 새겨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또한 지나가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영광스러움도 지나가고 패배스러운 고통도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반지의 그 길들을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 평정을 찾게 되어지고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큰 영광이 왔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또 비굴해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그 왕자인 솔로몬이 정말 명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미드라시에 이제 다윗과 반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11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여전히 써야 되고 어디에 출입하려면 온도 체크해야 되고 나름대로 신상 그 QR코드나 이런 거 적는 것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도 이제 모든 예배의 집회가 풀렸어요. 그래서 예배당 좌석수의 이제는 50% 정도는 이제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 좌석수의 장의자에 그래도 한 칸 건너뛰기는 해야 돼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는 안 되고 한 칸 건너뛰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당 좌석 장의자가 6명 6인용이라고 그러면 그 한 좌석 그 예배당 장의자에 몇 명이 앉으면 돼요? 3명 정도 앉으면 돼요. 그러면 안전한 거리두기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 가에 앉고 가운데 한 분 앉으면 그러면 장의자에 3명씩 앉으면 되는. 그럼 우리가 성가대석 빼고도 20좌석이니까 그럼 60명, 성가대에 10명, 70명 그러면 우리 예배 쉬고 있는 사람들 다 나와도 돼요. 어떤 예배든지 다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백신 접종 다 하는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들은 밥도 먹으라는 거예요. 밥도 먹어라. 대신 밥을 먹을 때
마주보고 다다다닥 붙어 앉지는 말고 그것도 그저 한 자리 건너서 한 자리 건너서 앉아서 그걸 지키면서 밥을 먹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 모임이 그 안에서 이제 다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더 이상 믿음이 약한 모습 우리가 이제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좀 더 우리가 간절하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더 열심으로 우리 주변의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이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 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일상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또 각자 우리는 좀 더 조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귀하게 더욱 강하게 우리 믿음을 우리가 더욱 성장시켜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이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직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신학교와 같고 광야학교와 같은 의미가 있는 귀한 곳인 줄 알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더욱 바로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었는데 우리가 더욱 조심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 또 믿음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를 더욱 힘있게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저들도 자유로워지고 그 아픔과 눌림과 아버지 안의 갇힘 속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되어질 또 다니엘 기도에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지혜로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